헌금에 대하여, 참 헌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가 이 시대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한다면은 하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이 되기가 쉽고, 또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기보다는 은혜를 떨어뜨리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자들도 설교를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빠지지 않고 본문을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원하는 대로만, 내 입에 맞는 대로만 먹으면은 영적 편식에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우리는 전인적인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말씀 주시는 대로.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누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다 그랬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즉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왜 그렇죠? 실은 욕심이라 그러죠. 물질을 향한 그 욕심,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또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실은 마음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자세, 마음, 관계, 가치관, 세계관 다 들어가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저희가 오늘도 자세히 바르게 살펴볼 때, 우리들은 이 세계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이런 부분을 온전히 정립하게 되는 진정한 성숙된 신앙생활. 그것은 뭐죠? 성숙은 참다운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자,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전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물질 생활. 자, 헌금 생활이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말은 성경적인 물질 생활로 의미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 가로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헌금 생활, 성경적인 물질 생활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 헌금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지금 그 고난, 그것은 이제 그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큰 기근이 있게 되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먼 지역을 향해서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를 하면은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다 헌금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당신들도 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합시다. 즉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음과 관계와 가치관과 세계관. 자, 그러면 이 물질, 이 마음, 이 관계는, 신앙인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8장 2절을 읽어볼게요. 8장 2절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자, 넘치는 기쁨 이렇게 나오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 다음에 7절, 6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19절에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이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읽었는데 동일한 표현이 뭐죠? 은혜입니다. 2절에는 그들의 넘치는 기쁨을 은혜의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헌금 생활은 오직 은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가 내 거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막 계산도 들어가고 마음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서 시작된 존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가 치룰 수 없는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자세가 될 때, 그리고 그 은혜에서 시작할 때 이 헌금 생활은 물질 생활은 바르게 하게 됩니다. 여기 어 이런 은혜로 시작할 때 2 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은혜는 바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nothing to hide,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자,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이들이 드렸다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는 핍박이 너무나 많아서 지역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지역 안에는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막 탈취당하고 그다음에 기득권을 빼앗기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극심한 가난 중이지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은혜는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 안에 과부의 두 렙돈, 두 렙돈 중에 하나만 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과부의 전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속에 정말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은혜는 그것까지 이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또 3 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고. 참 가난한 사람들이 왜 할까요? 실은 동병상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저들도 힘들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5 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까 나 또한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이 한 알의 미라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듯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비법을 이해할 때 우리들은 헌신을 나 자신이 먼저 할 때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함께 헌신하게 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 물질의 부분까지도 함께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만능인 이 사회에서 이 사람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물질까지 함께 갈 때 우리들은 진실함을 함께 나누게 되죠. 24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의 증거는 바로 이 물질의 영역을 통해서까지 표현될 때 나타나게 되는. 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죠? 여기 13절에 보면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같이 나눔으로 어려운 자들이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래서 14절에도 서로 보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19절에 어떻게 나오죠?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자녀들이 한 자녀가 힘들면은 마음이 가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은 그게 가장 기쁘고
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 간에 또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울 때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참된 은혜에서 시작한 구제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귀한 그 물질, 헌금 부분을 이해하실 때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디도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헌금 함께 하는 부분도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18절에도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 3인 이상 그다음에 22절에도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또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의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3인 이상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실은 맞습니다. 2인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3인 이상. 이런 부분 또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조심함은 이렇게 나오고 21절에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물질이 실은 마귀가 공격하는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질 관리, 또 헌금 계수, 또 재정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상, 3일 이상이 섬기도록 하는 이상. 자, 그렇게 행함으로 은혜가 깨어지지 않고 은혜로 시작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까지 갈 때 우리들은 진정한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누는데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조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주인이 다시 오면, 우리가 주인 앞에 다시 서게 될 때는 다 그날 주님 앞에서 계수하게 됩니다. 진짜 바르게 계수하는 것은 뭐죠? 청지기 의식을 갖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계수합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분복대로 최선 다하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 청지기는 바로 이 땅에 임시 처소 텐트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김원정 장로님 또 주일 우리 김영환 목사님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지금 집에 계속 있는 상황에서 많은 미국 남자분들이 정말 자기 집을 그냥 막 가꾸려고 애를 쓰죠. 물론 필요는 합니다. 수리는 하고 보수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영원히 갈 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메인테인 정도 하면 됩니다. 텐트는 물 안 새면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 그 집을 내가 오늘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거를 영혼을 향하여 물질까지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금방 없어질 텐트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짓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오른쪽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짓는 그 귀한 삶을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물질, 시간, 건강, 나의 모든 은사의 영역에서 섬기시는, 세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소명의 언덕, 이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 삶을 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말씀 기도 제목 나눴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청지기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위해서 살되 특별히 우리 11월 3일까지는 대통령 선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이 대통령 되도록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이 선교 한민족의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